로마서 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의식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죄를 의식하게 되면서 범죄가 더하여지게 된 것이고요. 이 범죄가 더하여졌다는 것은 죄가 밝게 드러나서 죄가 제대로 인식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가 인식되는 곳에는 자신들의 절망과 멸망을 의식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런 복음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사악한 무리들 중에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악용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이에 바울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로서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세례의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 생명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상태에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상태에 우리 신자들은 있게 됩니다. 둘째는 성령의 세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는 법적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이고 유기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여기 유기적이란 말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그러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죽을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은 마땅히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자임에도 만일 죄에게 순종한다면 그 신자의 죄질과 비참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의의 종이 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은혜 아래 있는 신자들의 삶을 오해한 자들에게 던진 답변입니다. 즉 신자들은 결코 자유롭게 범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합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혹은 부정과 불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던 과거의 삶의 열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마지막이 사막인 줄 안다면 결코 신자들은 또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질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 안에 머무는 한 신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결국은 영생입니다. 이것이 이제 6장의 요약이에요. 굉장히 분명한 요약이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개요를 보면 또 성경 전체를 다시 또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1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죽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해 죽었다. 1절부터 7절이에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범하는 것이 맞는가? 그럴 수 없다. 이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서 6장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실 때 이 로마서 6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 로마서 6장은 하나의 그 유기체 속에서 아니면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의 그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에게 그 지금 이 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여셔야지만이 이 내용이 이해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되겠는데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연합을 시키시는 분은 성령이시고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은
죄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신학 가운데서 그릇된 신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빼먹는 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그 지정을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게 해요. 반면에 인간이 무슨 굉장히 힘이 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할 때 그건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쉬지 않는 주님과의 연합과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처음의 믿음은 은혜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믿음은 나를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분을 사모하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집요한 나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5절부터 23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의롭다 칭함받은 신자인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 죄에게 내줌으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상태이다. 19절부터 23절, 하나님께 종이 된 삶을 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라는 말은 sanctification, 성화라는 신학적인 용어랑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는 성화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생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오늘 로마서 6장은 거룩할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그 비결을 알려줘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라는 것이죠.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러면 거룩함에 이른다. 그러나 죄의 종이었을 때의 삶과 그 열매를 기억하라. 그것은 비참과 저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픔과 허무함과 방황과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 종이 된 삶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이 하나님께 종이 된 삶은 거룩함,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생에 이른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영생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도록 하죠.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개역개정으로 봉독하고 원어로 한 절 한 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 지금 로마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그 원칙들을 잘 설명하고 그 설명한 후에 11절이 담겨 있습니다. 즉 11절은 이 모든 설명을 이해한 가운데 그러므로 당연히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방금 읽으셨으니까 안 읽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즉이 시작되는데요. 이 그런즉은 이제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부터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율법을 알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말을 가지고서 이제 궤변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죄의 악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범죄와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죄악 부분에 대해 율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은 부패하여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말하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내용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약간 다르게 풀어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내용들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이고 굉장히 그 완고한 의도적인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 끝부분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지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굉장히 큰 죄 부분이에요. 좀 더 로마서 서신의 앞부분을 가보면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지금 그 6장 1절의 내용에서 궤변이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느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이제 이방인들은 말하는 것이죠. 궤변이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불의가 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니 불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주의 영광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리로 따지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궤변은 정죄받아 마땅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러한 궤변을 일삼는 자들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한 자로 묘사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가장 이 패턴 속에 들어간 게 지금 동성 성관계죠. 그것은 하나님 자기 양심도 그렇고 지각도 그렇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이제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궤변이죠. 궤변. 아무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악한 자들의 또 다른 궤변에 대해 답하는데요.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자. 이제 이러한 논리가 나온 거예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드러나게 해서 우리는 더욱더 죄에 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여기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에피메노 이렇게 되는데요. 펄시스트, 죄 가운데 계속 그 뜻을 가지고 머무는 것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겠느냐.
이 죄에 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이, 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에 거하는 것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것, 그리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율법으로 죄를 더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니 아예 계속 죄에 거하며 살면 은혜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죽일 놈들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서프레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이 이 불의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은 나중에 어리석어져요. 논리가 비정상입니다. 그 비정상인 논리가 궤변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궤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심지어 이런 자들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욕을 채우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영광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꿨어요?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렇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사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궤변론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너무나 소중해요. 뭐 어떤 궤변이냐면 지금 이 로마서상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궤변론자, 아주 정죄함을 받기에 마땅한,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불선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이 가르침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계속 죄를 짓더라도 계속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우린 죄 짓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무한한 사실을 믿고 이렇게 믿는 것이 주의 은혜가 무한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무한한 사실을 믿고 죄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좋죠. 아, 맞아.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매일 내 죄를 탓하며 회개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이들은 복음을 위한 율법의 기능을 오해한 자들이며 이들 중에는 율법을 무효화시켜요. 그래서 무법주의 또 율법 무용진원으로 빠집니다. 이들은 칭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로서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칭의 교리를 빙자하여 성적인 타락과 여러 죄악들을 합리화하여 방종을 허용합니다. 나아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즉 죄에 거하면서도 자기는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노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 순종이 없는 믿음이 가짜인 줄,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즉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장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대적하는 의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줄을 쫙 그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죄 가운데 더 살게 되는 경우는 모순이며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못을 박을 만큼 새겨두세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들이 왜 죄에 거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1번.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가? 죄에 거할 수 없는가?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죄에 죽었다는 게 요건데요. 과거형 복수 동사로 돼 있어요. 즉 우리는 죄의 요거로 돼 있어요. 여기 이게 보면 역격이라고 하는데요. in, out에 요거 죄거든요. 하마르티아. 정확히 지금 그 뉴트럴 중립형으로 돼서 죄 가운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리요? 이 뜻이에요. 죄 가운데 죽었는데, 과거는 우리가 죽었는데, 죄 가운데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리요? 여기 보면 지금 뒤에는 보면 이제 그 가운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게 같은 그 지금 이 인이라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 그 not responding to something due to separation from it, have no part in. 우리가 요 뜻이 뭐냐면 아포스네이스코란데요. 요 뜻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거기에 대하여 죽었다. 이 로마서 6장 2장 정확히 나오죠. 예, 지금 요 뜻이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그 지금까지의 어떤 기독교에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건 지금 내가 이 죄랑은 관계가 없게 됐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도 죽은 사람이 죄에 살 수 있겠는가.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죽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못 삽니다.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후반에, 이 자리 후반에 그 가운데 더 살려라고 번역한다면 앞부분 역시 죄 가운데 죽은이라고 번역해야 대칭이 됩니다. 즉, 죄를 어떤 영역 또는 세계로 본다면 그곳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그곳에 살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 없다예요.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어요. 즉, 영역 또는 이 영역에는요 권세자가 있어요. 테리토리. 어떤 영역이 있고 영역에는 항상 이 왕이 있어요. 왕. 근데 죄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 너희는 지금 죄의 영역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죽은 자가 되버렸어요. 과거에는 여기서 살았었는데 죄의 영역에서 이 왕은 사탄이고 또는 죄죠. 죄가 다스리는 죄의 세력이. 근데 우리는 여기 살았었는데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죽었다요. 그리고 여기 죽은 사람은 여기서는 죄의 영역에서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정확히. 애굽에서 바로가 통치자예요. 그렇죠? 출애굽했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너희는 지금 애굽에 살지 않는다예요. 바로의 통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따랐어요. 너희가 그러면 바로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고. 바로가 제가 지금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미국의 통치를 받았지만 지금 이사 왔잖아요. 지금 누구 통치 받아요? 한국 통치 받아요.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의 통치가 안 돼요? 사망이 너희들을 통치할 수 없어요. 지금 그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이 뜻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죽잖아요. 그럼 아직 사망이라는 곳에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히 이해해요. 구원받은 자는. 나는 사망의 영역에서 옮겨서 생명의 영역에 있구나. 동일한 개념으로 죄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옮겨졌다는 것이.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갑니까? 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는 왕과 선자와 제사장과 사사가 다스렸어요. 그러나 바로가 다스리지 않았어요. 즉 우리는 세상의 영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너희는 죽은 자들이, 그리고 생명에서 살아난 자들이. 바울 역시 동일한 표현을 하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과거형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 나라로. 즉 나라, 영역.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에, 사망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망의 영역 속에서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롭다 칭함받은 신자는 죄의 세계에서 죽었으니 죄의 세계에서 살 수 없다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이해가 해야 돼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즉 저는 죄의 영역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게 너희들은 거할 필요가 없다, 거할 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비슷한 개념이 율법에 대해서도 말한대요. 그 로마서 7장도 그런데요. 이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되게 헷갈려요. 내가 죽었다는 건가, 율법이 죽었다는 건가, 막 이런 헷갈릴 게 올게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여기는 지금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죄의 영역 또는 죄에 대하여 하여튼 그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이 죄의 영역에서 사탄이 또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뜻이고요. 1전. 둘째는 너희 안에 있는, 이건 지금 외부의 나를 벗어난 외부 세력과의 관계고요. 난 죽었고 딴 데 가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와 연결되었던 어떤 것이 있는데,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죽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죽었어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의 세상에서부터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는 존재요. 둘째는 너희 속에 있는 죄와 관련된 어떤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어떤 죄성이 너희들은 지금 죽은 상태다.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갈 필요 없다. 대신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존재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고 나서 이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남은 여생을 좀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정확한 가운데 여길지니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가운데 여겨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충분한 이해가 된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면 나는 정확히 아는 것이죠. 이게 영적 실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러다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답은 아니죠. 좀 더 쉽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죄를 지르라고 말을 하더냐? 그리스도께 죄를 지라고 말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리스도를 너희가 왕으로 모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할 텐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죄를 짓도록 하도록 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겠죠.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길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는 길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인 것이죠.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길에서 율법의 다스림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길에서 그건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는 길에 섰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기 이전에는 죄에게 종노릇 했다는 뜻과 같아요. 그렇죠?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즉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하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둘째는 이것이 사실이고요. 셋째.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다 거기 영주권이 뭐니 다 끊어버렸어요. 저는 미국의 통치 받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의 통치 받아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다시 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무릇 이제는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세례받은 자들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원어로 보면 재밌어요. 그 다음 거 보면 여기가 이제 인투예요. 여기 세례를 받다예요. 이 과거역이고요. 피동으로 누군가 세례를 준 거고요. 너희가 세례를 받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합쳐집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자마다 또한 그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세례 받은 것이 그의 죽음으로 인투란 뜻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세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뜻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연합되도록 세례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으로 연합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뜻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로 세례를 받았다는데 누가 세례를 하는가? 고린도 12장 13절에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그래서 세례로 받아서 성령에 의하여 세례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됐고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뭘 마셔요? 성령을 마셔요. 성령의 생수강. 이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비한 영적 연합으로서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에 따른 영적 연합이 돼요. 즉,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건데 영적 연합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번 맺어지면. 근데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무엇까지도 영향을 미치냐면 죽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죽는가?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효력을 나타내냐면 여러분의 뭔가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효력이 여러분에 나타나요.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것과 함께 여러분이 이때 연합은 신기하게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여러분이 부활의 그 연합의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 효과는 놀랍게도 새 생명이에요. 즉 죽음은 그분과 함께 죽는데 부활은 함께 부활하는 듯하지만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져요. 각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각 개인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통원돼야 돼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엄청난 그런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이란 말은 영적이란 말이에요. 신뢰가 맺어진 것을 믿음이 신뢰잖아요. 믿음이 무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매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합은 성경이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연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합은 곧 결혼이다 이게. 영적 결혼이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연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연합된 자들로서 마땅한 질서예요. 아내들도 범사의 머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과 복음을 철저하게 믿고 따른 자들은 아내는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복음의 기초입니다. 교회 신자들 역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 이것이 연합이에요. 즉 연합 속에서는 이 사랑으로 감사로 인한 순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할 때 무엇을 성경 끄집어내냐면 아내와 남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즉 연합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의 생명이 뭐예요? 언약과 사랑이에요. 언약과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영적 연합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내게 새 사람이 주어졌다는 사실로 이집니다. 여기 옛사람은 나라는 지정의 존재가 죽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사망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곧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죄의 세력, 뒤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옛사람이 그 세력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에게는 죄의 세력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자,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옛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옛사람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르는 그 현상은 뭐로 나타나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또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왕이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상태가 옛사람이. 그때 그들은 스스로를 왕으로 삼아 살지만 바로 이 상태가 철저하게 사탄과 죄의 종로로 사는 부패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되시죠. 나의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금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말은. 그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나의 종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진의로 믿는 것이죠.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여전히 나의 명을 따르는 예수님. 그게 아니라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는 영마다 곧 성령이. 그래서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는 뜻이요. 왕이 되었다는 뜻이요. 따라서 이후로는 신분의 변화, 나라의 변화, 상태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 경우 옛 본성은 죽음과 함께 극대화되고 마귀를 방불하게 될 것이. 우리의 옛 본성, 신자의 옛 본성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질 것이. 반드시 죽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것도 피동으로 장사되었어요. 분명하게 죽었다는 뜻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기 멋대로 굴던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자기 욕심에 따라 살던 이 존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에 의해 연합될 때, 즉 새 언약속에 들어갈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의 사건과 함께 이 옛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옛사람은 이제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이놈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법으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셨고, 또한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은 이제 로마서 7장, 8장에서 나와요.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죽은 옛사람, 이 옛사람과의 어떤 그 투쟁의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그런 또 우리의 그 구조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중, 2중, 3중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함의 삶을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영생에는 이제 부활이 들어있고, 여긴 부활 생명이고요. 육체 부활이 들어있고, 상속이 들어있고, 상급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부으셨고, 또 성령도 보내주세요. 이런 그림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자유자가 되었으니 죄에게 스스로, 너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근데 죄에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 왜 가냐는 말이에요. 너희는 죄의 종인지 아닌데 왜 가서 스스로 죄의 종이 되느냐. 근데 이 인간들이 그런 엄청난 특권까지 입었는데도 로처럼 다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지 하고 간다고. 왜 가는가? 죽어버리고 아무 힘이 없는 옛사람에게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신자는 죄의 영역에서 죽었고, 그래서 그 영역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한 나의 옛사람은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됨을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받았으며 이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6장 5절을 보세요. 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연합한 자라고 정확히 단어를 씁니다. 연합. 심피토이, 연합. 심피토이, 연합. united, closely identified with.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보면 연합된 5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6장 5절에 보면 어떤 연합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이거 연합이고요. 여기 연합이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 되는 그러한 연합이다. 하나다. 믿음과 사랑과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점점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근데 여기 연합되었다 할 때요, 기노마이라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죽음은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는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곳을 향하여 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하나가 돼서 연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의 죽음은 같이 묶여 버렸어요. 근데 모양이 될 것이다 할 때, 이 모양은 다 같이 둘 다 죽음과 부활이 다 연결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대로. 근데 여기는 aim이라는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aim은 I am, 나, 개인, individual, 각 개인에게 사용되는 것이.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 이것은 죄의 세계의 죽음이요, 옛사람이 함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 이 부활과의 연합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새 생명을 입어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모양이 될 것이에요. 완전한 의인의 영 및 완성된 거룩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1장, 3장,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이건 뭐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겠다는 뜻이죠. 여기 6절에 보면은,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정확하죠? 옛사람,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이 못 박혔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가져다 주냐면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죠? 또 죄의 몸이 죽었다. 그리고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팔라이오스, 우리의 옛 사람, 안스로포스 이렇게 돼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거듭난 사람의 옛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거듭났지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 20절에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새 생명이 사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 남은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내가 이 육체가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 드려지게 돼요. 의의 병기로. 그러므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죽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여기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 카타르 게이세이, 죄의 몸이 죽었다. 카타르 게오, 무슨 뜻인가? 여기 보니까 뭔가에 대치되는 그런 것으로 얘기가 계속 돼 있어요. Replace the force previously in effect.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죄의 몸이 죽었다. 이 죽었다는 개념은 빛이 어둠을 파괴시키는 것 같으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없앴다. 파괴시켰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했다. 끝을 내다. 그래서 뭔가에 대체됨으로 이전에 있던 것이 쓸모없게 됐어요. 즉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어요. 누가?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여러분들에게는 쓸모없게 됐어요. 힘을 잃게 됐어요. 파괴됐어요. 존재하지 않게 끝났어요. 죄의 몸이 힘을 잃게 되었어요. 이 사건하고 죄의 몸이 힘을 잃게 된 것, 죄의 몸이 파괴됐고 끝난 것, 이것과 무엇이 맞물려 있냐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어요. 같은 것이. 그러면 질문은 죄의 몸이 뭐냐 이거예요. 그 힌트는 7절이에요. 죽은 자로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데디카이오타이. 죽은 자로서는 죄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이 끝났다는 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잃었다는 뜻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린 죽은 자인데 육체가, 즉 옛사람이 죽은 자인데 옛사람이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바로 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몸은 우리를 향한 죄의 세력이고 죄의 영역이 미치는 어떤 영역이 미치는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죽었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또한 죄의 영향력이 힘을 잃었어요. 그러므로 죄의 몸, 죄의 영향력, 죄의 세력, 또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잃었음을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완료 피동으로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개혁개정에는 그 번역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대디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어떤 뜻을 쓰였냐면 freedom from sin's power, 즉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의미예요. 그 개혁개정은 로마서 6장은 이미 법적인 칭후에서 벗어나 죄의 다스림 세력을 다루고 있음을 고려치 못한 상태에서 의롭게 하는 것으로 했던데 이거 7절은 지금 이는 죽은 자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과 다툴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살 것이. 그런데 미래형이기도 하지만 소망도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소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무슨 미래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하는 그러한 미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새 이 부활에 이른다는 말을 거기 보면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활에 이르려 하는가? 그는 벌써 이제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이 모든 과정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미래형이지만 또한 그는 현재 속에서 주님이 준 새 생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보면은 지금 바울은 이 달려가는 것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과 맞물려요. 계속 성화의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면서 달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께서 내재하시는데요. 또한 영광의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이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과 세상에서 벗어나 의와 주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그날까지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그것들과 반대편에 서서 싸워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도 보면 여러분의 문제는 갈등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갈등인가? 육신과 내 속에 있는 새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육신과의 갈등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야 하네요. 이미 승리는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의 새 사람 죽은 거와 다름없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도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가나안 전쟁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 다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들은 밟기만 하면 자기 땅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밟아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에요. 이미 원수는 패배했고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자예요. 자유자.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알려주죠. 시브리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분은 지금 영원히 부활 살아계신 대제사장, 우리를 중보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성령을 통해 계속 나눠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향해서도 사망은 영향력을 잃었어요. 맞습니까? 예, 사망은 지금 분명히 영향력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어 안 죽어요? 실제는 죽지요. 그러나 그 죽었다는 것은 육의 죽음이고 또 반드시 그 육은 영광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망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죄의 세력도 동일하게 설명했고 지금 이런 사망 세력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죄의 세계에서 단번에 영원히 죽었습니다. 죄의 세계와 단절됐어요. 영원히.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연결되죠.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죄의 세계에서 죽은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을 여기라. 사실은 여러분들은 에베소 2장 6절과 함께 보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지금 성경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로 갈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인식되어지면서 그대로 영적으로 이것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내가 뭐하라 죄를 져? 죄를 질 필요도 없어.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되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의 세계에서 죽은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그래서 아까 여기라는 말이 그런 얘기죠. 이는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영적인 실제이기에 믿음으로 그 실제를 붙들고 바르게 이해하라는 당부예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은 확신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유롭다는 것은 의와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가.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즉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내용이죠. 잘 이해가 됐습니까? 자유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스려 우리가 몸의 정욕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6장 12절이에요. 너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스려 우리가 몸의 정욕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12절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죄에게 패배하는지를 분석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스리게 되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허락하면
우리는 몸의 정욕에 순종하게 돼요. 자, 죄가 우리의 죽은 몸을 다스리려고 하는 시도는 어떻게 시도하는가? 사단이 모든 것들을 야기시키고 있겠죠. 세상 풍조들이에요. 이 죽을 몸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벌로서 죽을 몸이래요. 죽을 몸은 원죄를 범할 때 사용됨으로 부패해진 몸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인간의 몸은 죄에 쓰임받는데 익숙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죽을 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맬 수도 있어요. 누가 원하면? 여러분이 원하면. 우리는 자유자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죽을 몸에 항복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도록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죄는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해서 역사하며 그 몸에 죄를 짓게 하는 욕구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할지라도 그의 죽을 몸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성도는 몸의 정욕과 투쟁해야 해요. 유혹을 미리 차단하고 유혹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밀쳐내야 합니다. 죄는 우리 몸의 주변에 항상 있는 타락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의 몸. 그러므로 우리 몸의 사역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에 의해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죄의 주관을 거부하기 위해 우리의 몸의 지체가 죄에게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해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지금 이미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미 완벽하게 벗어난 자다. 너희는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아직도 죄의 세계가 지금 너희 모든 주변에 가득하 있고 너희 속에 있는 옛사람도 죽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옛사람은 지금 타고 올라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려내면 살거든요. 나이기 때문에 옛사람도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옛사람아 일어나. 13절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의 지시예요. 자, 즉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드릴 수 있어요. 드리세요. 그거예요. 이 지시를 하면서 바울은 13절에서 거듭난 신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요. 내 자신과 내 지체를 하나님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은 나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하여 줄 수 없어요. 여기다가 줄치세요. 그러므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 자신과 내 지체를 하나님께 그리고 의의 무기로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드린 자는 의의 열매와 영원한 보람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심지어 로마서 6장에서는 이러한데 주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우리가 또 힘들어할까봐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케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시는지. 새 생명을 얻은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 새 생명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니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육신을 걸 수가 없어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우리를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신자인 우리를 주장하는 때가 있다면 오직 스스로 죄에게 종로로 타겠다고 자원할 때 가능한 것이. 그리고 이 자원이 습관이 됐은 사람들은 거기서 또 벗어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계속 지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미 이 몸이 또 죄의 몸이 우리 그 육체가 죄에 벌써 이게 또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또 이게 또 익숙해지면요 이것도 빠져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때는 경건의 훈련이 답이에요. 경건의 훈련. 그리고 나의 모든 지체를 나의 시간, 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자꾸 드리는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잘라내야 돼. 나를 넘어뜨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야 돼. 그거 안 하면은 우린 더 비참해져요. 모든 것이 준비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죄만 짓다가 마치는 크리스찬. 그것좀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경건의 훈련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컨센트레이션.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최고의 운동선수들 보면 그 훈련의 모습을 보이는데 운동선수들이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잖아요. 보면 그들은 3살, 4살, 5살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집중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15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신자여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지 말아 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이미 의롭다 칭함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새 계명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신자들은 자유자로서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과거에 우리는 100%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건 100% 죄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이유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면 지혜로운 것이요? 의의 종으로 되어짐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가? 성화하고 싶지요. 여러분 성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19절에 답이 나오는데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지체가 뭐예요? 여러분 눈, 귀, 코, 혀, 또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뭐로 사용해요? 의의 종.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착한 일이. 구원받기 전에는 부정로 불법에 내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죄의 열매가 수치와 비참과 사망으로 이어져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22절 다시 또 이 거룩함에 대해서 또 말하는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하기야 스몬 정확하게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돼 있어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은 영생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잘 다루었습니다. 주님이 이 내용이 평생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복락과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인데 주님 저희들로 이제는 우리 남은 삶을 나를 주님께 바치고 또 나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주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고 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뵙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 뵐 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 영광스러운 만남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